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 그리고 19절과 20절 등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강해를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3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 이게 3장 6절과 7절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선언을 좀 더 살펴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척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고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서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들과 그 후손에 대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니라 6절 말씀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시편 50편 7절, 이사야서 43장 12절 등등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레위기서 18장 4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창세기 35장 1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레위기서 11장 44절 18장 2절 등등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6절 29절 등등의 나는 여호와라. 이런 선언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선언도 아주 간단하죠.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10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들까지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요 생명이며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며 확립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과 마귀는 인류에게 다양한 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신명기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35절에서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또한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모세와 아론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신 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알파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처음과 시작, 처음과 끝 이런 말이죠. 또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배자이시며 역사의 운영자이시며 역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혹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즉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제로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역사가 시작됐고 또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시간이라는 개념 혹은 장소라는 개념 이와 같은 개념들이 드디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반복해서 선언하며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요 생명이시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희들은 복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잠시 동안 슬픈 일을 당하든가 혹은 잠시 동안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7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모세가 광야 서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6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광경은 모세로서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모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사야서 6장 5절에,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마태복음 1장 20절 동일했습니다. 이 모세도 선지자 이사야도 요셉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던 하나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타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되기를 기다렸으며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년, 2년, 5년 혹은 10년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경우도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되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외면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거나 죄가 묻은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6장 3절, 계시록 4장 8절 등등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다. 그건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이룰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사야에서 5장 16절에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6절 말씀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는 표현은 아버지, 목장, 손조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다만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 둘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셋째,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보상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만 동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한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고 새롭게 야곱의 시대가 오고 그 야곱의 시대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변화가 되고 세월은 흐르고 시간은 흐르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과 모든 사건들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밝히시자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3장 6절 전반절과 후반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곧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였을까요? 얼굴을 가리움에서 가리매는 숨기다, 감추다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로 얼룩진 인간이 취하게 되는 지극히 합당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혹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들로서 살고 있었던가,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7절과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내가 임신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이러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갈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저희들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없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도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예, 그들이 순종하는 것도 심지어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 욥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이와 같은 공격을 들으면서요, 그들이 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고백하기를 오직 그분이 나를 아신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진짜 아셔.
예, 그냥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기 7절에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죠. 예,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도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문화에 희석이 되어서 자기들의 신앙이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 중 대부분은 오히려 애굽의 수많은 자연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에스겔서 20장 8절에서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도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애굽의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그들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포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앞에서 절기를 이제 지키느라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는지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변함없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그들을 징벌하시기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절 20절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신 모든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호락호락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안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에 또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모두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4절에서 욥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더더구나 신명기에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약 80회에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요 약 198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도 신약 성경에 약 1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좋은 말 듣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